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을 여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드리며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쁘고 또한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전하는 자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정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의 명령을 전할 때까지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부분 12절에서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인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사실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극도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그의 구원을, 공의를 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늙어서 쇠약해졌지만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누구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겠다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단어도 5번이 나와요. 그러니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사명으로 행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늙어서 쇠약해졌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감격이 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오늘 19절에서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24절에는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강한 열의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주의 의를 전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기사를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늙은 백발이 되기까지도 주님의 의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데 소망을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소망을 품고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5번 나오고 있고 또 다른 5번은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목적과 남아있는 삶 가운데 사명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겠다고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을 감당할 테니까 주님 버리지 마시고 함께해요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대의 후대에 전해지고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의인, 신자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요. 그 일을 능력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 그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참 크고 위대하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은혜 가운데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주셔서 살리기도 하신다. 땅끝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 어떨 때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켜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극심한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고난을 이겨낸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민, 갈등, 아픔, 고난, 박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공평한 심판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을 모아서 한 단어로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가 하면 정의는요, 바른 재판을 말합니다. 바른 심판을 말해요. 공평한 심판, 정의롭게. 그래서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을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것이 정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가 사실은 의라는 단어에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딱 구별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의와 정의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다닙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바른 관계의 의로움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공평한 정의로운 재판과 심판을 의미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어떨 때는 창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고난과 고난 후에 하나님이 위대하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참으로 크시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참 위대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절망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가장 합당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 19절 가운데 나오고 있고 24절 가운데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때, 환난 때이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형통할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드리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커져가는 감격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은 백발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살면서 주님의 의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소망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슬픔과 고난과 좌절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보다 슬플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찾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찬송하고 소망의 비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구하면서 또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